변화하고 고침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주님 닮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도망치는 엘리야 선지자. 도망치는 엘리야 선지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서민들은 참 어렵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그것은 뭐 누구의 탓할 일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또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고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어 있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고 또 7천인과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자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맞고 두려워서 어쩌면은 이 시대에도 그렇게 벌벌 떨고 권력 앞에 또 돈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그런 영혼들, 주의 종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섭고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서 있어서는 안 될 그 장소, 그곳에서 사람을 피하고 하나님도 피신해서 그렇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혹 멀리 도망간 것은 아니지만은 현실 도피로서 하나님과의 그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뒤로하고 또 소망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없어질 것들을 또 썩어질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영적인 현실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조그만 나라, 조그만 땅에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실 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닌 전혀 자기 편에서 육신의 이유를 댑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내 길을 돌이켜라 그렇게 말하고 또 베다닷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냐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7천인이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7천인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에 심판하기 위해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을 것과 그리고 엘리야를 이제 뒷이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이 질문, 내 길을 돌이켜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과 7천인을 남겨두리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것을 쭉 기원전 9세기입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북왕국의 그 가장 어려웠던 때가 그 아합 왕 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자, 엘리야가 그곳. 자,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이르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디셉 사람 엘리야는 이전에 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선지자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아합은 시돈왕 엣발의 딸인 이세벨의 왕후를 맞아들이고 또 자기 아버지 오므리가 건축한 사마리아에 그 바알 산당을 짓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할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는 3년 반 기근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먹이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하루하루를 먹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공개를 받아서 3년 반 동안을 지냅니다. 또 엘리야가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항하면서 450인을 기손 시냇가에서 죽이는 엄청난 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3년 반 동안 기근, 하늘이 닫혀 있을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좋은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사자를 보내서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가 죽인 바알 선지자들의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을 이 엘리야에게 합니다. 자, 19장 1절 2절을 볼까요? 1절 2절. 자, 19장 1절 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살아보겠다고 도망칩니다. 그리고 노뎀나무 밑에서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이면서 엘리야에게 힘을 돋굽니다. 그리고 그 떡과 물을 먹고 40주야를 밤낮으로 달려서 사마리아로부터의 직선거리로만 약 한 5,000km가 됩니다. 그 남단의 호렙산에 이르러서 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피신합니다. 엘리야는 죽는 것이 싫었고 더더구나 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친히 굴 속으로 자기의 사랑하시는 종을 찾아오십니다. 항상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그리고 그에게 물으신 물음이 똑같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지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13절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은 굴 속에 있는 이유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이
여기 왜 호렙산까지 와 있느냐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4,500명을 이제 450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서 떡과 고기로 이제 먹임을 받고, 사르밧 가부에 의해서 또 3년 반 동안 공개를 받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고 살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이 처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이 쓰시는 도구인데 이 멀리 도망쳐 온 것을 보시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함심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와서 그렇게 도망을 했는데, 엘리야는 자기 영혼을 더럽히는 곳에 있지 않았지만은 자기 영혼을 두렵게 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두렵고 떨림의 굴 속에 피해서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의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또 영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피신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지 말아야 될 사람들 가운데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입니다. 시작. 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오직 자기 한 사람만 남았는데 대적이 그 생명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호렙산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대적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지금 쓰고 계시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과 도피하여 이제 숨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현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로 12절을 봅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람 후에 또 지진으로 온 땅이 흔들리는데 그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 불 속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그 엘리야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그것이 엘리야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산을 가리고 바위가 부서지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이 뒤집히고 지진이 나는 그리고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뭐냐? 그게 너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너를 어지럽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야. 네 생명은 나한테 있어. 내게 있어. 그러면서 이세벨의 그 위협, 크고 강한 것, 지진 같은 것, 불 같은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일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는데 두 번째,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는 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한 말을 그 되풀이 하는데 14절입니다. 시작. 자, 모든 선지자들을 다 칼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라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고 두려워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 길을 돌이켜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을 피신해서 이리 도망가고 자그마치 엄청난 길이를 그냥 도피해서 40주야를 도피해 갔으니까 얼마나 그냥 무서워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래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그게 뭐냐? 아람 나라가 아무리 무서워도 아람 나라로 가서 거기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베나닷 2세를 대신해서 아랍 왕이 되게 한 일을 해야 되고, 이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세벨이 아무리 무서워도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함으로써 아합의 가족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자신을 대신해서 엘리사가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 세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사엘과 에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열왕기상 9장에서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아람 사람에게 맞아서 상한 것을 고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가 에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에후의 손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요람의 병문안 왔던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샤도 에후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그리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인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7천인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7천인을 도구로 쓰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베나닷 2세의 손에서 구원하시는데, 자, 20장으로 넘어가서요. 20장 15절 보겠습니다. 20장 15절. 시작. 자, 7,230인이 나가서 아람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아람 사람이 도망하고 베나닷도 말을 타고 도망하여서 결국 화를 면합니다. 아합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합 사람을 쳐서 크게 이제 도륙을 합니다. 19절, 20절, 22절, 21절까지 봅니다. 19절, 20장 19절, 20절, 21절 시작. 아합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방백들의 소년 230인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튿날 해가 돌아오자 이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랍 왕이 아벡으로 이스라엘 치러 올라옵니다. 아랍 군대가 12만 7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7,230인. 자, 20장 27절 봅니다. 시작. 자, 대치한 지 7일에 접전한 이제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군대를 그 보병 10만을 죽입니다. 어찌 자기들의 힘으로 그랬겠습니까?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갔고 거기서 2만 7천이 이에 성이 무너지면서 몰살을 당하고 베나닷만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자, 20장 30절을 겁니다. 30절 시작. 자,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뜻을 7천인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나라가 어려운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은 제사장이 타락할 때였습니다. 제사장이 잘못할 때. 결국은 제사장이 잘못하는 것 순서가 그 다음에 나라의 지도자가 왕이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온갖 더럽고 추한 죄 속에 빠지면서 그때 백성들도 함께 같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제 때리시는데 그때 때리는 그 채찍은요 주변의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때리십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형편을 볼 때에 우리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우리가 잘못 뽑아서 잘못된 사람이 저렇게 이 나라를 어렵히고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줄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가정을 아주 파탄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작 그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가 바로 서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형도요, 어쩌면 꼭 그 이스라엘의 지형과 비슷해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고 또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매일같이 그냥 좋지 않는 그런 삐라를 뿌리면서 공해를 일으키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한나라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에 계엄령을 발표하면서 나라를 온통 혼란하게 뒤집어 놓고 국민들을 불안해하고, 이 추운 날씨에 말입니다. 진영을 갈라놓고 각 진영의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도로로 나와서 이제 이러니 저러니 했었고, 왜 이렇게 나라가 이런데도 누군가는 깨닫지 못할까?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떳떳하고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자신의 잘못을 그냥 뒤집어 씌우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시대 속에 이 나라의 역사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여러분, 자, 천주교는요, 각 대학교의 그 교수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천주교의 그 신부들은요, 다 나와서 뭔가 한마디씩 하잖아요. 잘못된 시국선을 하잖아요. 근데요, 이 땅에 진짜로 해야 될 개신교의 지도자들은요, 다 숨어 있어요. 엘리야가 숨어 있듯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얻어 터져야 되고 더 힘들어져야 되고 더 아픔과 고통. 여러분, 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가난한 서민들이라니까요. 서민들이 힘들어요. 진짜 자기들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진짜 몸소 체험하면서 겪어보면요, 이 정신이 바닥바닥 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그 바닥이 거의, 그 사람들의 바닥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도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을 하나님이 어딘가에가 남겨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해 가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큰 대형 교회를 하고, 그리고 권위를 갖고 출세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이름도 없고 누가 찾아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업신여기고 지나가도요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7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모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그 7천인의 역사가 주님 우리나라에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어려운 이 지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나라가 어렵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예수 믿는 나 때문이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세상 것에 취해 있고 세상으로 가고 있는 잘못된 세속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혼란 속에 빠뜨려 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도망가듯이 이 우리나라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려워져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도망가고 있지 않는가? 도망가서 숨어 있지 않는가?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서라. 그리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셔서 이루가 되게 하시고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종민 성도님 심히 어려워 침상에 누워서 신음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마음,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주님 아멘 하고 화답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 위로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